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또는 성자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자는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해서 성자, 세인트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성도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인데 요즘에는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낮은 믿음이 이렇게 별로 없는 이제 교회 막 온 초신자한테나 붙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계급화되고 캐톨릭화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쉽게 말하는 성인,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인.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세인트라고 하고 성자라고 하고 자기들이 복송식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자이죠. 성도예요. 세인트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성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저한테 성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너무 엄격한 도덕적 요구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나 자신의 어떤 그 잘못된 점들을 합리화하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사실은 이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도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다 자기 육신의 영광 추구하고 이렇게 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카톨릭 교회에서 과대 포장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비정상적인 어떤 탁월함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비정상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 또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세상과 다른 사람,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탁월한 도덕성과 어떤 영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도가 되는 것은 가장 인간답게 사는 모습을 갖는 것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원상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거룩함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저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공부했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영성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이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 존재 자체가 거룩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활동 전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활동하고 또 모든 면에서 순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도덕성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성,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창조적으로 잘 극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창조성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기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라고 그러면 딱 그것만 해. 그럼 그 옆에 거랑 같이 동일한 거 있으면 가령 그죠? 예. 동일한 거 있으면 같이 해야 되는데 딱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기계적인 게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한다면 하나를 알려주면
둘, 셋, 열을 알 수 있고 그 밖의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거죠. 그게 창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에 교사 강습회처럼 해서 한번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창조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잘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뭔가 제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심리적인 어떤 의미를 잘 담을 수 있을까? 등등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창조성을 갖는 거죠. 네 번째는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무대뽀로 맹신하고 이런 것은 다 합리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가지고서 뭔가 앞뒤 분간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일의 결과까지도 내다보면서 어떤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죠? 또 맹신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합리성을 이렇게 파괴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합리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그 수입이 얼마다 그러면 그 수입에 맞게 지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지, 그죠? 수입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계속 빚을 내서 한다든가, 그죠?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과도하게 이런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후배가 저한테 이제 성경 공부했던 친구인데 그분이 이제 그 은행에 그 기업 대출 심사를 맡는 그런 부서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은행에 가서 봤는데 어떤 중소기업이에요.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매출이 한 30억 대나 아마 그런 정도의 기업에서 대출 신청이 왔는데 그 기업에 대한 이 보고서가 이 정도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신용조사 보고서 등등이에요. 근데 거기 내용들 중에 저보고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표의 사생활까지 들어있어요. 지금 같았으면 이제 정보보호법이다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를 나왔고 성적은 어땠고 어떻게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 미국에서는 신용정보회사가 그 정부의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 있대요. 쉽게 말하면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돈을 대출할 때 그냥 무대뽀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의 자라온 성장 환경, 대학 성적표까지 다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학생 때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죠? 또 직장 첫 번째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에서 그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까지 다 고려해서 그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은 기독교의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사회가 돼야 되죠.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회복된 사람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정말 합리적인 존재로 또는 창조적이고 거룩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사망 아래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약속을 예표가 어떤 거였어요?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데 죄인이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다.
그런데 이 재물을 대신해서 너희들의 죄를 감당할 메시아가 올 것을 내다보면서 그 메시아께서 너희들의 죄를 감당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리고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는 결국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욕망과 세상의 풍속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럼 너희는 그 아버지인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성은 초월성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초월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그 6장에 보면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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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 앞에 있었던 이사야는 함께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부르짖는 거죠. 입술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만군의 왕의 영광을 보게 되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은 타오르는 위에 불러서 소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더니 씩씩거리면서 갔던 그 베드로가 그물이 많이 잡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자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이사야와 같은 고백인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하나님 그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을 나누어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어쩌면 절망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단에서 취한 그 숯불이 우리의 입술에 닿기 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멸망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그 부정함을 죄에서 깨끗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의적인 정결의식은 인간의 부정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이러한 죄로 인한 부정함이 제거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또 되도록 되게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건 성도가 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죄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라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그 거룩함이 나오는 거죠. 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은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됐으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다는 증거를 그 삶을 통하여서 고백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제사 제도로서의 정결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내적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교회 회원으로서 공동체 안에서의 그 존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으로서 내가 이 삶을 살아야만 교회적 이 거룩함을 내가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게 되고 또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교회가 거룩하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으로 구별된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값으로 준 것은 값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나를 사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구별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합당하도록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라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영적 기관인데 세상과 구별된 영적 기관이라는 것을 그들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둘째로 교회는 혼잡한 것이 섞여 있지 않고 순결한 말씀을 따라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하다라는 것은 순결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맞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온 거룩한 속성이 순전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인격적인 시간이나 장소나 물건 그 자체로서는 거룩한 것이 되질 않죠. 왜냐하면 도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인격체에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구약에서 사용됐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가령 지금은 더 이상 성지가 없어요. 성지 순례 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거기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안식일이다. 거룩한 주일이다. 왜 주일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밥 먹는 거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밥을 먹는데 주를 위해서 먹어. 그럼 그거 거룩한 일이에요. 청소하는데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 거룩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한 거고 세상을 위한 거고 죄를 짓는 거면 그건 거룩한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전체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어떤 특정한 물건 꼭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등등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 거룩함에 대한 오류인 것이죠.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삶으로서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현되어지는 것, 교회의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성이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려면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이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자, 근데 너희는 즉 곧 너희는 행하는 바라. 근데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왔지만 그 거룩함이 더 증진되게 하라.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더 늘려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구원하는 줄 아니?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구원한 거야. 응? 교회, 공동체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것을 알고 가정에서부터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정욕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죠? 낚시하러 다니고 가령 뭐 여행 가고 이렇게 가지 말고 그죠? 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어떤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주께서 그것을 신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정말 거룩함을 추구해야지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아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나오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버린 게 아니고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시는 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우리의 구원의 부르심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 공부나 우리의 신학의 목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으로도 드러나야 되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그죠? 또 그 말을 표현하는 이런 모든 방식, 내용, 이게 다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진이가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애들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좀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좀 생경해 할 거예요. 야, 이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듣고 왔는데 교회 리더가 말이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말하는 태도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헌상적 삶이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늘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 이런 하나하나도 그리스도께서 합하게 그래서 농담도 잘 되도록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농담하더라도 근엄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농담을 하더라도 서로를 세워주는 농담, 서로를 막 깎아내리는 농담을 하거나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의 말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그러는데 나는 그냥 무심코 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받고 아프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늘 이렇게 교회가 거룩함을 늘 추구해 나가는 그런 방식대로 해 나가야 되죠. 또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면 그걸 자랑까지 하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돼.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자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나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주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그나마라도 알게 된 것.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하고 있는 짓은 너무나 또 이렇게 미약하고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뭔가를 자꾸 남부이 안 한 것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은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룩함의 문제는 결국 삶으로서 증거돼야 돼요. 모든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우리의 방식에서 머물러 있거나 이렇게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에서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야 되죠. 이것이 성화이죠. 이게 동방의 신학자들은 이걸 신격화라고 그래요. 신격화. 우리가 하나님 신처럼 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다라고 해서 신격화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거룩함, 성화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성품에서 죄의 오염과 부패를 제거하는 것이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꾸 온전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강하고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버리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의 증대, 거룩한 습관의 증대가 성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이렇게 집도 깨끗하게 하고, 잠자는 시간도 일정하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또한 어떤 면에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그러니까 그 만나는 목적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가서 믿지 않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만나지만 그 만나는 목적에서도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에게도 유익하고 만나는 그 상대방에게도 유익하게 늘 나타날 수 있도록 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필연적으로 선한 생활로서 드러나게 돼요. 선한 생활,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삶의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는 거룩해요. 거듭난 사람은 존재론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칭의를 받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행위론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면에서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청교도인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란 복음을 우리 영혼에 심고 기록하고 실현하는 거다. 거룩은 복음을 우리의 영혼에 심고 기록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 실제로 나타내는 것.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거야.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지난주에 우리 가정예배 지침서 보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어떤 거였어요? 정말 지식이 지혜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지혜로 발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기계적인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돼서 나타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한 설교를 한 3개를 들었어요. 창세기도 듣고 뭐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좋은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 듣고 그만큼 생각을 하세요. 많이 듣는 것도 물론 좋아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듣는 거 하나를 들은 것만큼 그만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했죠. 조정래 작가가 자기에게 30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10시간을 읽고 10시간 생각하고 10시간 쓰는 거예요. 직업적인 작가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성경 공부 1시간 반 했으면 1시간 반 생각해야 돼요. 그게 그래야 나에게 그게 지혜로서 연결이 돼요. 그냥 지식만 그냥 많이 쌓아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과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그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가령.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굉장히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모르겠어요.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지금 사무엘상 보고 또 저녁에는 아마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보면서 그냥 슥슥슥 지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 내용 속에. 그래서 그거 하나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해도 부족할 만큼 내용들이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룩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것이 안 돼요. 우리 것이 안 돼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또한 열심을 내면 또 이제 문제가 일으켜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열심히만 있다가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뭘 하든지 간에 분별력 있게 이런저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일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세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징계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에서 진전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어떻게? 세상과 닮아지려고 하고 세상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징계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느낌이 온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자가 되도록 우리의 양심에 가책받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그 유익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인 아버지 권위에 순복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교회의 거룩함은 거룩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혈연으로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한 생명으로 연결될 때 가장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 교회 얘기했는데 영적인 혈맹인 동맹이에요. 동맹이죠. 영적으로 정말 하나 된 가족이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려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거룩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 교회의 양육,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중세 수도사들처럼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런 면에서 좀 부족했네요. 제가 말을 함부로 했군요. 근데 제가 말한 것 때문에 어떤 형제가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런 면에서 좀 고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가령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룩하면서 함께 자라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데, 우리의 거룩함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냥 단지 어떤 세상의 일을 그냥 이런저런 얘기 가지고 뭐 하기보다 늘 말씀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거룩함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견고하고 온전해지도록 나아가는 것. 거룩함을 증진시키는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의 존재와 은사를 다른 이들의 성화를 위해서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의 존재와 또 나의 전체가 또 나의 모든 은사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신비한 몸에 속한 다른 지체들의 복지와 거룩함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진이가 졸고 있으면 옆에서 깨워주고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자기를 낮추어서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자꾸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역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자녀 키우는 것은 아내의 역할만이다. 가지고 남편은 애가 문제가 있으면 애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아내한테 당신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교육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공동의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누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연대적인 책임을 갖고 이렇게 사랑으로서 그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해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또는 말씀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한 책임 의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잘못하면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를 갖다가 돈 주는 기계 정도로만 알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그가 원하는 대로 주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애 진짜 망하죠. 안 봐도 뻔하죠. 그건 금방 망해요. 그럴 때는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주면 안 되죠. 그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해서 계속 그걸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고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은 가장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형제의 이웃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은사를 다 드리는데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죄 짓고 있는데도 잘못하고 있는데도 계속 잘했다고 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값싼 은혜를 남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그 목표나 방향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그것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전체 혜윤이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해 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물어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도 만들어주고, 가령. 그죠? 예. 노트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면 노트도 사주고, 그거 할 수 있죠. 그죠? 가령.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늘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함을 증진시키는 일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보면 돕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함께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물통을 있는데, 물통이 나무로 이렇게 10개의 나무가 조각이 붙어서 물통이 됐는데, 어떤 다 150cm까지 자랐는데 회원이만 100cm다. 그러면 아무리 말을 간이 부어도 100cm만큼밖에 안 차죠. 그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야 돼요. 함께 성장해 가야 이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거룩함에 성장하고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무한 책임을 갖고 그가 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잘 분별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권징도 필요하죠. 권면하고 또 잘못하게 되면 징계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의 유익과 또 거룩함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 성도 개인들의 삶이 거룩한 그 삶에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각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부패성을 처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나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선교는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의 거룩함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 개인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또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